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라지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라는 책의 성격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 당시에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은 서로 간에 편지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면서 치열하게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고린도 교회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어려운 갈등 요인을 바울에게 질문을 하게 되죠. 그 질문들에 대한 답으로 쓴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질문을 했는지는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읽는 우리는 마치 문제집을 잃어버리고 해설지만 갖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해설지를 잘 읽어보면 역으로 질문이 뭐였는지에 대해서도 찾아낼 수가 있죠. 먼저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오랜 기간 오해를 많이 받은 구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구절을 두고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독신이 좋고 결혼은 어쩔 수 없이 하려면 해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이 1절은 바울의 생각을 쓴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의 주장을 가지고 와서 너네들이 이렇게 썼더라 이렇게 인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절, 2절은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 교인 당신들이 나한테 말하기를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했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제부터 말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음란한 시대에 결혼을 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이 저급하다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주장이고, 바울은 그저 대답하기 전에 그 질문을 한 번 더 언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인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해설지와 같은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갑자기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사람들의 결혼관에 대한 문제가 생겼고, 그것을 바울이 질문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금욕주의가 하나님의 뜻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헬레니즘적인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육체는 더럽고 영만 깨끗한 것이니까 금욕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신앙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금욕주의자들은 사람들에게 결혼을 거부하게 하고, 오히려 결혼한 사람들은 이혼을 권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가르침이 퍼지면 퍼질수록 가정들이 위태로워졌겠죠. 그래서 바울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몇 가지 지침을 줍니다. 첫 번째, 결혼을 통해 배우자를 주신 것, 그리고 부부관계를 갖는 것,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는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확인하듯이 결혼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이고, 배우자는 하나님이 직접 연결해 주신 짝입니다. 그리고 그 짝과 관계를 통해 한 몸이 되는 것, 그 관계를 통해 즐거움을 갖고 또한 새 생명을 얻는 것, 이 모든 과정은 어느 하나도 열등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배우자가 나에게 주신 선물이듯이 나도 배우자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권리가 있지 않고 배우자도 나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소유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부가 서로에게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 것이고 아내는 남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생소하고, 또 그 당시로서는 더 생소합니다. 당시에는 아내는 남편 것이 맞지만 남편이 아내 것이다 라는 생각은 참 이상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뭔가 권리가 있다는 생각, 그 자체가 참으로 파격적인 가르침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아내가 남편 것이고 남편은 아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나는 내 것이고 너는 너 것이다. 그렇게 각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해도 각자 서로에 대한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로가 자기에게 맞춰줘야 한다고만 생각을 하죠.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줘야 하지 내가 상대방에게 맞춰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혼은 마치 그리스도가 자기 생명을 교회에게 주듯이, 또 교회가 자기를 그리스도에게 드리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일반적인 결혼 생활을 하진 않더라도 현재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한 사명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자, 7절 이후부터는 독신과 이혼에 관한 더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자, 7절에 바울은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바울은 독신인데 원래부터 독신이었는지, 아니면 원래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혼이나 사별을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사실 바울은 결혼을 이전에 한 적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결혼도 안 한 사람이 랍비가 될 수는 없었던 시대입니다.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는데 사별을 했거나, 아니면 결혼을 했다가 사도가 된 이후로 아내에게 버림받았을 거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그 이후에 바울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굳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지 않았고 그냥 독신인 상태로 평생 사역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나와 같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8절에 미혼자나 과부에게 그냥 지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특별한 환경과 처지를 굳이 바꾸려고 에너지를 많이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현재 사명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보통 재혼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8절에 과부들이 나오는데 과부들은 더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여자가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그것은 생존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부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마치 첩처럼 그렇게 재혼을 다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과부들에게도 혼자 지내도록 권면을 합니다. 억지로 혼자 지내라. 그게 아니라 오히려 억지로 결혼하지 말아라 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싫은 결혼을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대신에 바울 자신과 같이 교회를 위해 사명자로 살아가라. 그 편이 교회에도 좋고 자기에게도 좋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디모데전서에 보면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는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그런 시니어 여성들, 즉 참 과부들을 구분하여 그들을 봉사를 하게 하고 또 사례금이나 구제금으로 살도록 하는 그런 고차원적인 구제 시스템, 그것을 구비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5절에는 또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락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불신 배우자가 이혼을 끝까지 강요하면서 학대를 일삼는 그런 일이 있을 때의 하나입니다. 그냥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이혼을 당하라 그렇게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이혼을 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당하라는 것입니다.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건 역시 상대방을 내가 제어할 수 없을 경우에 그냥 자연스럽게 두면서 나는 나의 길을, 사명을 집중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 모든 지침을 통해 바울이 추구하는 가르침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결혼과 성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꼭 일반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혼자 끙끙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공동체의 도움을 받고 또 공동체에 헌신하며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선한 것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죄 짓는 것이 아닌 이상 누군가에게는 다양한 삶의 형태를 은사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사이의 결혼은 본체를 비추는 일종의 그림자입니다. 그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와서 자기 목숨이라는 대가로 자기 신부를 구해낸 그 우주적인 구원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삶은 그것을 바라보며 나의 삶이라는 작은 무대 위에서 남편 혹은 아내라는 그 배역을 멋지게 감당하다가 막이 내리면 그냥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이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어떻게든 끝까지 버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홀로 그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신다는 것은 혹여나 우리가 홀로 되더라도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정황이 어떠했든 지금의 상황이 어떻든 지금 오늘 주어진 삶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내면 됩니다. 이상적인 환경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 환경 안에서 우리의 선택은 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원한 신랑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